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집사님들과 아울러 빛의 청년들 그리고 타국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은 벌써 소선지서 그 세 번째 성경인 아모스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종말에 복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을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아모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아모스서의 핵심어는 다림줄과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다림줄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과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라 생각되는 구절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이시죠? 이는 아모스의 강렬한 외침으로 본서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외적 번영은 오히려 영적 빈곤을 불러왔습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고 빈부의 격차로 소외 계층이 늘어났지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며 부를 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며 우상 숭배로 인한 불신앙이 만연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를 급히 불러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셔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답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본서야말로 가장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이죠. 마지막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더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과는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복음을 준비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갈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죠.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주림과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먹지 못하면 속사람은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준비하여 영혼의 갈증을 막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왕족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 드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이 사람은 뽕나무를 배양하던 농부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남쪽과 북쪽의 왕국은 세상적 번영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위가 높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와 사치스러운 생활, 무절제한 방종과 사법적 부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육적인 생활은 평안했지만 영적인 생활은 타락하여 부패되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몸은 먹을 것이 많아졌고 마실 것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인생의 쾌락적인 일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복음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은 육적인 삶에 만족할 만한 설교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영적인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설교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혼을 채워주는 설교는 사라져가고 육체의 필요와 만족만을 채워주는 설교만 우리 주변에 떠다니고 있는 거죠. 주님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세속화적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현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복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이 타락하여 곤핍해지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곤핍함이 사라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굶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속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육적인 기근을 통해 이 육적인 기근을 땅에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속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와서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여 부자처럼 살고 있지만 영혼의 몸인 속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흉년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요셉은 풍년 때의 양식을 저장하여 흉년 때에 양식 걱정 없이 살게 되었죠. 이 시대는 영적인 신령한 몸의 양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육체가 먹는 떡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떡은 신령한 몸이 먹을 수 있는 떡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떡을 항상 달라고 말하니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육적인 양식과 물은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명의 떡인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영혼의 몸이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게 되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시점으로 본다면 맞는 말씀일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인 거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영적 기근 상태가 이르렀고 이 기근이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육적인 몸만 살겠다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빵과 물만 찾으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아마도 엘리멜렉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흉년을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몸만 위해 살겠다고 기근을 피하여 양식과 물을 찾으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복된 땅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 기근이 왔다고 육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엔 모압으로 갔으니 결국은 자신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것은 영적인 몸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양식을 먹지 않고 모압과 같은 세상에 나가 육적인 몸만을 위해 잘 살아보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신령한 몸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은 것처럼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 기근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또한 육체가 당하는 기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헤매는 엘리멜렉과 같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의 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열심히 북쪽까지 올라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은밀하게 숨겨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북쪽에 저장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무나 보여주시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복음은 나의 힘으로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 복음이 있는가 하여 가보았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의 몸이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돌아다녀 보았지만 복음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에게나 비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들에게 복음은 비추어지고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복음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니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에 갇혀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고 해방되어 영적인 몸은 기뻐서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고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3절이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모두 갈증을 내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최상의 상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아름다운 처녀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 불리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순수한 처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때묻지 않는 처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처녀들이 육적인 아름다운 몸만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절대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몸의 능력으로 열심히 찾는다고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는 주님과 결혼하여 신앙의 부부관계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몸이 굶주리거나 갈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현재 주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니 목마르거나 굶주림이 없는 거죠. 항상 주님의 생명의 떡인 십자가 복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젊은 남자라는 단어는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여기서 젊은 남자는 육적인 힘만 믿고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갈아여 모두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힘으로는 영적인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찾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십자가 복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 복음을 좋아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의 육적인 복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만세 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육적인 복만 추구하면서 돌아다니는 자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찾지 못하니 우상에게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다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던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보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맹세했던 곳이죠. 이런 곳에 우상을 섬기면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게 맹세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맹세하는 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몸은 영원히 죽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사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구속사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가 구속사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몸은 모두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혼은 굶주리고 갈증을 내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